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일본에 가서 느낀 겁니다만, 갈 때마다 느낄 겁니다만, 일본은 우상이 참 많아요. 온갖 신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어떤 분은 1억 이상의 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도 믿는답니다. 신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신을 믿는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들의 신을 믿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들도 신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그들이 말하는 믿는 것과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번에 일본에 머무는 동안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도 다 신을 믿는다 그래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같을까 다를까?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다른 신들이 믿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어떤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붙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왜 문을 두드리고 있을까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신념이나 또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를 내가 그냥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둘로 표현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또 말씀하죠. 그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런 결단이 없고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뿐이고. 요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서에 있는 기록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서 말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누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역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표현을 달리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라.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뭔가? 아니,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계속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와 여러분이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내 집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물이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 보물은 그거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서 그걸 내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그 마음은 단순히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의 한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AI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요,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아요. 죽은 사람인데 AI로 복원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살아있을 때 목소리 데이터를 다 입력하니까요, 똑같은 목소리가 나와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앞으로 AI 인간이 얼마나 발전할까. 여기 저하고 똑같은 AI 인간이 서가지고요, 저를 대신해서 설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억하다가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할 수 있는데 이 AI는 입력한 그대로 하니까 틀리질 않죠. 정확하게 인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감정도 표현하더라고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AI 인간이 발전하고 똑같아도 결코 복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감정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AI 인간이 있어도 마음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AI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요. 똑같이 불러요. 애가 헷갈릴 거예요. 누가 진짜 할아버지야? 누가 진짜 할머니야? 목소리도 똑같고. 가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뭔가 느끼는 게 있겠죠. 아무리 똑같고 목소리가 똑같고 감정까지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일 수 없죠.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도 있느니라. 마음이 아니라 너 자신이 있느니라. 그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함께 살려면 그게 먼저죠.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눈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은 단순히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등불이라고 할 때 이 몸도 우리의 육체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몸의 등불인데 그 등불이 밝으면 빛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어두우면 어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이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빛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어둠은 여러분 악의 세력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어둠의 세력이라, 마귀를 어둠의 자식이라. 어둠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둠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 안에 두 주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빛의 사람인 거고 어둠이 들어가면 어둠의 사람인 거지. 두 주인이 없어요. 생물학적 생명인 인간이 누가 그 안에 들어오시느냐에 따라서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도 육의 사람이 되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주인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이 탐욕, 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물질, 돈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만몬, 탐욕과 욕심,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 안에 보물이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이고, 재물, 욕심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그 인격에 욕심과 탐욕과 재물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주님은
이 말씀을 그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참 주인은 누구냐? 너희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삶의 모든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해 주고 저 문제 해결해 주고 필요할 때만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참 주인이십니까? 문제 해결해 주는 해결자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냥 지나가는 새를 보라는 게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유심히 관찰해서 보고 그리고 생각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현대인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수많은 정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뭐 핸드폰이 인터넷 아닙니까? 그거 들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이렇게 필요한 거 찾아보면 알게 되니까요. 현대인은 점점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다. 생각하지 않는 거. 야,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생각이 있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심히 관찰해 볼 뿐만 아니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리지 말고 생각해 보라. 자, 주님 말씀대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조용히 한번 주님이 나에게 하시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의 백합화 심지도 않지,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지.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고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해서 키를 키울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너희가 왜 어찌해서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생각해봐. 수고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 않냐? 그런데 그 옷 입은 거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를 누렸다는 솔로몬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희는 이보다 더 귀하지 않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주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 아니니? 하물며 너희일까? 하물며 너희일까?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부사인데 성경에 종종 들어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할 때도 그랬고 하물며 너희일까? 어떨 때 이런 말을 쓰냐면 앞에 어떤 말을 얘기하고 나서
뒤에 이야기를 할 때 하물며 뭐뭐일까 보냐. 이런 일이 있는데 너희는 뭐 말해봐야 뭐하냐. 두말하면 잔소리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때 이 접속부사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혀져요. 너희는 새보다 백합보다 훨씬 더 귀하지. 당연하지?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새보다 백합보다 더 귀해.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야. 두말하면 잔소리.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계속해서 보셨는데 구제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신다고 할 때 이 말은 단순히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 알고 있어. 괜찮아. 알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야, 내가 알았어. 그러고 끝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할 때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뭔가를 하십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엄마 아빠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좋은 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거,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가 좋아하는 거 알면 어디 가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들어요? 이거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가자, 사가지고 가자. 알면은 그냥 안 지나가죠? 뭐 사다 달라고 얘기 안 해도 어디 가서 야, 이거 맛있는데 우리 애가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애가 먹으면 맛있어. 우리 애가 이거 좋아하는데 알면 네? 지금 표정 보니까 알아도 그만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알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뭔가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게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 너에게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야. 하나님 그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한때는 저도 그걸 몰라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조급해서 왜 하나님 들어오시지 않느냐고 조급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알고 이제 알았다. 오늘 말씀에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 아니지?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그런 신이 아니지?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이방 신이 아닌 거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야. 너희는 내 자녀야. 그걸 알게 되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어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번 일본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 만난 중에 그 중에 동경 그 인근의 히가리 교회라고, 히가리 복음교회라고 최 목사님이 거기 선교사로 28년 전에 가셨는데 건물 하나를 세를 얻어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면 월세를 내고 나면 수도세, 전기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세, 전기세 먼저 내면 월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10여 년을 지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중간에 고민도 됐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한국으로 돌아가자. 대책도 없이 한국에 가면 다 해결될 줄 알고.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찾아갔던 곳이 태평양 바다 보이니까 거기를 찾아가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거기 물속에 들어가려고 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니래. 월세 내면 전기세, 수도세 낼 돈이 없고 전기세, 수도세 먼저 내면 월세 낼 돈이 없어. 그렇게 힘들고 그래도 사명 하나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왔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가까이에 있는 일본인 교회, 일본 목사님이 목회하는 일본인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교류가 없었던 목사님인데 그래서 부탁되고 전화를 드렸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건축하고 예배당을 그대로 옮긴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사용하던 이 예배당 우리가 사면 안 되겠냐. 그때 물어보더래요. 얼마나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거짓말할 수도 없죠. 준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분의 느낌이 뭐 세상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친척은 안 되고 하는 그렇게 1년을 지나갔는데 그 교회에 평신도 대표가 찾아왔대요. 제가 전에 들었는데 이 예배당을 살려고 그런다면서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지금도 여전히 준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긴장을 한 거죠. 비웃을까 봐. 얼마나 망신을 당할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하나님 하시면 되지요?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뭐 이 말이 쉬운 거 아닙니다. 더더욱이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적어도 뭔가 하려고 하면 내가 한 70%, 80% 준비한 상태에서 얘기해야 그걸 받아주는 것인데 거기다가 그들은 뭐 하나님 하시면 되지요라는 말 그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해가 돼야 되고 논리가 맞아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계약서 비슷하게 써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14년 전에 3억인데 지금은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환산을 안 해봤어요.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서 이제 서류를 보여줬더니 은행에서 일본 은행에서 보더니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출이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간증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특별히 이제 교회 건축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아멘은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뭔가 있었으니까 되지. 뭐가 비빌 언덕이라도 있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도와줬거나 교단에서 뭘 해줬거나 누가 해줬으니까 했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은 하는데 속으로는 이게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속에서 올라와요. 뭐가 있으니까 되지. 뭐가 있으니까 되지. 사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그 일이 14년 전에 이루어져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없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14년 전 이야기.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대책 없죠. 사람으로 보면은 대책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저 사람은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뭐 대책이 없어? 이런 생각까지 듣고. 근데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제는 그 목사님이 이제는 그 얘기를 스스로 하십니다. 스스로.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구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하지, 뭔가 비빌 언덕이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지. 여러분, 그건 그 목사님만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가능하기나 해. 뭐가 있어야 하고 뭐가 돼야 되지. 그 결과가 어떤지 눈에 보여야 하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하나님 마음에 우리 속에 소원을 주셔도 그 생각 때문에 우리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핑계대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돼. 근데 경험해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 얘기예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 속에 이런 소원이 들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뭘 좋아할까? 늘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주님, 뭘 하는 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32절, 3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신이 아니지. 이 말이 생략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염려할 것을 염려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염려하라.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일을 깊이 생각해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